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많이 익숙하신 말씀이죠.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공감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이적의 현장들, 복음 사역의 현장들을 찾아가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새롭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12의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그의 믿음이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 옷에 손을 대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가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에만 빠져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예화 속에 성경적 예화로는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에는 많이 익숙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서 이 엄중한 시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삶의 방편을 한번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지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의 여정 속에 3년의 공생애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주야로 금식을 하시고 난 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복음의 외침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했죠. 그 주님의 출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주님이 계시는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니까 그 세례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그러던 과정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숫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 호수, 바다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갈릴리 호수 하나를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별칭들로서 여기 뭐 게네사렛이라고도 얘기하고 긴네렛이라고도 얘기하고 긴네롯이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디베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디베라 바닷가라고 하는 이 디베라라는 뜻은 로마식 표기이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보니까 두 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해변가에 나서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되자 주님께서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잠깐 띄워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아시는 대로 시몬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표기된 이름이고 그 전의 이름은 시몬이었지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거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얼른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는 어부로서 성장을 했고 지금도 어부로서 밤새 고기를 잡아서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자기의 방법과 수단과 모든 걸 동원해봤지만 못 잡았는데 생뚱맞게 전혀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면서 벌건 아진 아침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가 그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네 사람의 어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동업자인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이 넷이서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지금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 내리라 명령했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래서 옆에 있는 요한을 부르고 야고보를 불러서 함께 그물을 정리해서 고기를 잡아보니 오늘 말씀에 두 배나 가득 찼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쭉 엎드려서 주님이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이 베드로가 자기 본연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떠나달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죽여 네가 생계를 유지했다면 이후로는 나를 따라와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사명을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그 4명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주된 주제는 뭐냐면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부르심의 장면에 관하여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주님이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주가 명령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답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계속해서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수없이 내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의 귀로 들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옮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경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실로암으로 가라는 명령을 수없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어부의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 문맥상 어휘상 똑같은 말씀으로 주시진 않지만, 내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걸맞게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어렵다고, 네가 힘들다고, 네가 상황이 이렇다고 주저앉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을 쉬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이 강단에서 모든 종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는 귀가 좀 따가울 정도로, 제 입이 아플 정도로 코로나19에 관해서 수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작아지게 만들고 예배자리를 축소하고 모든 경제활동이 줄어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거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라. 봉사와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늘도 쉼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를 열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방법이나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처지를 좀 살짝 들여다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바다보다 더 검습니다. 그 칠 같은 밤에는 정말 그 갈릴리 호수가 무서울 정도로 짙어요, 색깔이.
그것이 바로 이 표주면보다도 밑에 형성된 호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호수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거예요. 제가 진짜 한번 배를 타고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그 밤 사경에 주님이 걸어오실 때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도 명하여서 한번 걸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오너라 그랬더니 뛰어내렸다는 것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밝은 낮에도 그 호수가에 뛰어내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워낙 깊고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물 색깔 자체가 검습니다. 예. 그런 데를 뛰어내렸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하다. 저 담력도 참 대단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런 바다가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예요. 이 호수에서 베드로와 그 안드레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거기서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예요. 얼마나 밤새도록 자기들이 고기가 다니는 길도 알았을 것이고 어떻게 그물을 쳐야 고기가 잡히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자기들의 방법과 수단과 모든 걸 동원해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밤을 새우고 그물을 정리하자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베드로가 돼보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오셔가지고 야, 배 좀 잠깐 내가 빌리자. 그리고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느닷없이 전혀 생뚱맞게 베드로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고기 잡는 방법에는 전혀 맞지도 않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수용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이지요. 자기가 생각할 때 저건 고기 잡는 방법이 아니지요. 해봤자 헛수일 것 같지요. 그렇다면 보통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게 해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자리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예배의 자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고 환경적으로 자기는 감당하기도 버겁고 방법적으로도 버거운데 그가 내뱉는 한마디의 멋진 고백이 뭡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 방법에는 안 맞지만은 내 형편에는 안 맞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의지라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의지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어휘를 찾아가 보면 빠따흐, 야만, 야할, 페이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뭐 원문 가지고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요. 믿는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안전한다, 확신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찾아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행동하기 어려운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행동해서 상상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 속에 담겨진 신앙이 뭐냐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이 시국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가 남은 여생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면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가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형편에는 안 맞습니다. 내 형편에도 안 맞고요. 내 상황에도 안 맞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현장에 그물이 찢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진 그의 신앙은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다른 고백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우리의 생을 무엇으로 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전혀 잡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가 말씀해요. 그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 말씀으로 가져옵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가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니 내가 믿고 행동하겠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니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손에 잡히는 것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뭘 붙잡고 느끼고 가슴에 안고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거예요. 바랄 수 없어요. 지금 바라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이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고 갔는가? 주님이요. 지금 주님이 하는 방법은 내가 바랄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믿음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는 늙어서 기력은 쇠했지요. 그 안에는 경수가 끊어졌지요. 이제는 그의 몸에서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어요. 자기 몸을 보니까 애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몸을 보니까 애 낳긴 틀렸어요. 바랄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을 이뤄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없다 할지라도 그것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중에 있게 하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랄 수 없는 데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로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마치 홍해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합니다.
네가 보니까 홍해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애국 군대 앞에서는 마저 죽을 길밖에 없어. 여긴 바랄 것이 없는데 바랄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이 전혀 내게는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행동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바라보면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어진 길을 승리로 바꿔가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지요. 답은 자명하지요. 믿음으로 행동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간단하게 답을 내린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 이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깊은 데로서 그물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동하여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지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요. 던져봤자 헛죽을 것이라고 하는 낙심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깊이 가다 보면요. 간단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너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내게 믿음이 없음을 인하여 한탄하라 그랬어요.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우리 집에 물질이 없다고, 우리 집에 뭐가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통탄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모든 것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다면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인데 순종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었기에 자기 경험도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놨어요. 자기 방법도 내려놨어요. 이른 새벽에 한마디도 못 잡고 그물을 정리할 때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눈은 천근만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에는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데서는요. 환경까지도 내가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냐고 내가 말씀드린다면 순종은 큰 두 단어가 있는데 회페이코라는 단어와 회파쿠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제가 좀 구분해 드리려고 그래요. 회파쿠오라는 단어는 회포라는 말과 아쿠오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회포라는 말이 성경에는요 아래라는 말이에요.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 합성어가 순종은 뭐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것의 결론이 뭐냐? 회페이코. 이코라고 하는 것은 항복하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법도 내 생각도 내 모든 환경도 다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더라. 여기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일과 말씀이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기적의 현장에는
믿음입니다.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 베포이 데시스. 그 확신을 행동하는 믿음으로 가져왔을 때 주님의 능력은 그에게 임하였더라. 오늘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행동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역사하셔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더라. 어려우시죠?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들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짠함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고 죄스러움도 있고 시근함도 있고 마음감이 교차된다는 것이 아마 요즘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제가 좀 더 특별히 해야 될 것은 그야말로 포스트잇에다가 붙여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여기저기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모두를 동일하게 제 가슴에 안아보면 다 치근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도 고맙고 감사한 것을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이러한 행동을 볼 때 저는 또한 위로가 돼요. 우리 청년들이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지난 한 주간 게다가 내가 특별히 메시지를 넣었더니 예하고 답을 해서 얼마나 이쁜지. 다음 주에 장로님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예원이랑 뭐 이렇게만 나오면 돼. 여러분 자녀들 신앙도 신경 쓰십시오. 여러분만 나오지 말고 안 나오면 끌고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서 자식들 신앙 다 떨깁니다. 폐설에도 들고 나오십시오. 만약에 애들이 때렸다고 고소를 하면 제가 빼오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거 없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지켜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춰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이여 내 형편에 그 말씀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여 멋진 믿음의 행동을 보이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생의 현장을 찾아가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일도 베드로를 부르시는 현장을 찾아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사오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의 말씀이 늘 내게 임함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듣게 하옵시고 이제 우리의 답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순종의 삶이 날마다 보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